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년 중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기간, 성탄절 전까지의 우리 4주간의 기간을 무슨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이 됐으니까 막 대강 사십시오 해가지고 대강절이 아니고 너무나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는 뜻에서 대강절이라고 우리는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합동측 교단이나 여러 교단들은 이것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절기로는 지키지 않지만 부활절이나 이러한 절기들처럼 중요시하게 지키는 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간을 우리는 잘 기억하며 보내야 된다고 작년에도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 대강절 예수님이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라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으며 또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못하고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 오셨지만 그렇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라면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하였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기다려야겠다. 다시마는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실 그때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였던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는지 그리고 그가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 가운데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더욱더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이 땅의 풍요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요즘 뉴스를 볼 맛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답답하기는 하지만 워낙 뉴스 거리들이 많아서 뉴스를 보는 것이 참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기는 하죠. 그죠? 요즘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터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땅콩 회항 사건에서 대한항공 사건이 청와대 문서가 유출되어 사건이 되고요. 박준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러한 사건. 그리고 며칠 전에는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한 정당이 이제 해산해야 되는 판결이 내려지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또한 자꾸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더욱더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지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 대한항공 사건이 일어났고, 왜 청와대에서 문서가 유출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든 가짜든 권력 암투 사건이 일어나고, 왜 어떤 한 사람은 자기와 동거하던 한 여인을 그렇게 무참히도 살해하고, 왜 한 정당은 유지하기 위하여서, 또 정부는 그것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판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들 속에 어떠한 공통점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좀 더 낫기 위한 것. 개인이든 단체든 좀 더 낫기 위한, 좀 더 잘 되기 위한 마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가진 자의, 요즘 뉴스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갑질이라는. 가진 자가 더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더 힘을 발휘해보고자, 그것을 하면 내가 좀 더 낫게 보일까, 괜찮게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인정해줄까, 또는 뭐 하나의 정당의 일이라면 이 정당적인 일을 가지고 좀 더 낫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피력하기 위하여서, 뭐 어떤 문서가 유출되어서 권력적인 암투가 있답니다. 그게 진짜 어떤 뭐 나라를 위한 권력적인 암투입니까?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무엇입니까? 각 개인이 내가 좀 더 낫기 위하여서, 내가 좀 더 인정받기 위하여서, 내가 좀 더 높아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다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부터 큰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진짜 목적을 찾아보면 내가 좀 더 낫기 위하여, 내가 좀 더 잘 되기 위하여라는 그러한 공통점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땅의 풍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40장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이 땅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약태 털옷을 입었답니다. 그는 가죽띠를 띠고 살았답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석청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요즘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십니까? 약태 털옷, 가죽 명품옷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태 털옷이라는 것은 약태 털로부터 얻은 옷, 얻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마도 가죽에 완벽한 털이 붙어있는 그러한 옷이 아니라 그냥 겨우 얼기설기. 그렇다고 여러분, 약대가 뭐예요? 약대가 낙타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털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또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그 약대 털옷을 얼마나 많이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얼마간의 털로 얼기설기 붙여 만든, 정말 별로 볼품 없는 털옷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대 털로부터 얻은 옷, 그것을 입고 그는 가죽으로 허리띠를 메고 날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고행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저 중동지방의 광야 지역은 낮에는 매우 뜨겁고,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서에 요나가 동편
언덕 위에 올라가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 요나에게 임하게 하자 요나가 막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중동 광야 지역은 낮에는 무지 뜨겁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면 무지무지 춥대요. 무지무지 춥대요. 요즘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제 끝이 났는데 어제 마지막쯤 장면쯤에서 보니까 그 중요한 물품 하나를 가지고 어떤 중간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망간 지역이 요르단 지역,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신문하기 위해서 택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이 중동 지역 사막, 광야 한가운데 천막을 쳐놨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그 물건을 어디다 숨겼는지만 묻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의자에다가 손만 묶어놨으니까 의자를 벌쩍 들고는 천막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막 도망을 가요. 그런데 잡았던 사람이 도망가라고 천막을 그냥 막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보니까 휴황한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다시 돌아서 천막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우 추워 하는 춥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 진짜 그렇구나. 그 지역은 진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드라마 보다가 느꼈어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약대 털로부터 얻은 얼기설기 털이 붙어있는 그 옷 한 벌을 가지고 이 광야 지역에서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 정말 고행의 삶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행의 삶을 살아야 하는 가난했거나 어려웠던 가정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누구의 자녀 하고 가족의 계보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그 집안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거나 무언가가 있는 집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집안을 누가복음 1장에서는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제사장의 집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제사장 집안의 여자요.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반년을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가랴의 집안에 아이가 없어서 늙음하게 그것도 주의 천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태어난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늙음하게 얻은 아들 더군다나 제사장 집안의 아들 나이 많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 어릴 때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너무나 귀하게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애지중지하며 아주 귀하게 자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만약에 자기가 마음만 먹었다면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만 먹었다면 그도 제사장이 될 것이요 그리고 그는 평온하게 아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에 이 땅의 풍요로움에 눈을 두고 살기로 작정했다면 마음껏 편안하게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는 말씀대로 주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 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명령받은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그가
행할 수 있었던 모든 좋은 요건들과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누릴 수 있는데 포기한다는, 누릴 수 없는데 포기한다는 것은,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은 쉬워요. 없는데 뭐 그냥 생각으로 얘 포기할게요 하는 것도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가지고 있는데, 내게 많이 있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광야로 들어가 그 어려운 삶을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땅의 풍요로움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진 모든 조건들을 보물로 삼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편안히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기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보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보물로 삼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내 보물로 삼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위대한 사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의 삶을 함께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엘리야라는 사람도 보면 이사야 20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20장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선지자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곧 벗은 몸과 벗은 발처럼 아주 비참한 상태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하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3년 동안이나 빨가벗고 3년 동안이나 신발도 신지 않고 그렇게 다니며 결국에는 애국과 구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민족이 죄를 범하여 잠시 너희들의 손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애국과 구스, 너희들이 벗은 몸과 벗은 발처럼 이러한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이나 유리한 마치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내 마음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들에 두고 그것을 내 보물로 삼고 살아가기를 마음만 먹는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 포기하고 다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물로 삼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전하기 위하여서 어렵고 힘들고 고행이지만 마치 거지처럼 살아가는 너무나 어려운 삶의 모습이지만 그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위대한 사람.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풍요로움에, 이 땅의 많은 것들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 물론 여러분, 이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 꼭 나쁜 일이냐?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신 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돈을 버는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버느냐?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하여 돈을 쓰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세례 요한처럼 어려운 삶의 사명을 주실 수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풍부자가 풍요 더 많이 버는 길을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 마음을 그 풍요 자체에, 돈 자체에, 명예 자체에, 권력 자체에, 내가 좋아하는 그것 자체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풍요에 눈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고행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더라도, 어떤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눈을 두지 않고 그것을 내 보물로 삼고 그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게 많은 것을 주셨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게 힘을 주셨다면 이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나에게 권력을 주셨다면 이 권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행하였던, 외쳤던 모든 말들은 오직 요약을 하면 단 한 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하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그것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세례만 받으면 무언가 될 것처럼 생각하여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권력자예요. 그들에게 잘 보이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데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좀 더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세례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신 앞에 나오는 것을 아주 책망하며 호되게 책망하며 그들을 나무라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데 그의 삶 전체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예수님이 행할 그 길을 예비하며 그분이 전할 말씀들, 그분이 행할 모든 일들의 길을 여는 그 일에 그것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나 깨나 보고, 자나 깨나 전도, 자나 깨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밖에 그의 머릿속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참된 삶의 모습을 나타낼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의 풍요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두고 하나님을 보물로 삼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보물로 삼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어떤 모양을 나에게 주셨던 내가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전도하는 것이요,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전도의 방법이지만
이 현대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지가 되는 것. 사람들이 보더니 야,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이 교회 다녔구나. 야, 안 그래도 내가 평소에 사는 모습 보이 참 좋다 했는데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면 내 교회 한번 따라가 봐도 될 만하네. 교회 좋은 데 많은데 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자신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이것이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내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몇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는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을 잘 안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사람 좋게 보입니까? 사람 좋게 보입니까? 오늘도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요. 별로 안 좋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는 사람 좋게 보이죠. 좋은 말씀은 전하죠. 그런데 저도요, 제 삶으로 딱 돌아가면 때로는 막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의 폭탄이 돼서 살아갈 때도 있고, 몇 때는 요 얼굴로, 저 때는 저 얼굴로, 어떨 때는 보면 혹시나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면 이야, 교회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마음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줄어들고 정말 내 삶 자체가, 내 모습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채찍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삶 살아가게 하시사 자꾸만 새로워져서 정말 제 삶 자체가, 제 모습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삶, 그래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구하며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라면 계속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전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왕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며칠에 지나간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마을의 시장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청소를 하고 마을을 깨끗하게 치우고 왕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백마를 탄 멋진 남자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정확히 언제 온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 편지를 들고 왔던 왕이 보낸 전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령이 너무 잘생겼어요. 말투도 너무 멋있고요, 풍기는 외모가 왕 같아요. 그랬더니 그만 마을 사람들이 그의 말투와 외모와 모든 것에 빠져버려서 그 사람이 왕인 줄 알고 처음부터 왕이시여 오셨군요 하면서 그 전령을 왕으로 맞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 전령도 그만 거기에 훅 빠져버렸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음료와 음식이 그의 앞에 늘 차려져 있죠.
마을의 시장으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자기만 보면 넙죽 인사를 하고 우리 왕 만세, 우리 왕 최고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지요. 그는 그만 그 속에 푹 빠져서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기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진짜 왕이 오기로 합니다. 이미 그 전에 왕의 전령은 그 마을을 떠나버리고 진짜 왕이 오는 날 왕이 그 마을에 이르렀더니 그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 잔치집에 잔치 끝나고 나면 집이 무슨 폭탄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시골집들 보면 잔치 한번 하고 나면 온 그릇이 그냥 바닥에 막 나뒹굴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마을이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 그 마을을 지나는데 시장으로부터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진짜 왕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먹고 누가 또 왔노? 이 마을의 여행객인가? 하고는 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념에 젖은 왕이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왕의 전령과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왕의 전령과 마을은 난리가 납니다. 왕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왕의 전령은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을은 앞으로 왕에게 잘못한 마을로 찍혀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벌어진 일이라고요? 왕의 전령은 자기가 왕인 줄 행하였던 그것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요. 우리는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신부를 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세례요한도 그랬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한 명의 종일 뿐이라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치 무엇이 된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가면 왕의 전령처럼 착각 속에 기쁨의 며칠을 보내고 후회에 남은 수많은 날들을 보내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힘써서 일하고 내가 힘써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내가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내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며 내가 힘차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길을 위하여 애쓰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진짜 왕 주님이 오실 그때 나는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중간에서 잠깐 이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의 길을 온전히 예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랬습니다.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어려운 보행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이었지만 진짜로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아니 주님께 세례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을 만날 그때에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아니 내가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벌벌 떨며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인정하며 높이며 그렇게 살아갔던 세례요한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무언가 나타나면 그렇지 마라. 나입니다. 내가 잘 되세요. 아니 그보다 더 어리석을 때는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요 여쭤봐보소, 예수님요 여쭤봐보소, 내 길 좀 예비해 주소. 하나님을 내 길을 예비하는데 일시켜먹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정말 힘다하여 살아가는 그 끝에서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높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 날마다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을 기억하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이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곧 맞이할 성탄절, 아니 그보다 더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서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정말 온전히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예비하는 그 삶과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한 크신 은혜와 칭찬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풍요에 관심을 두지 않고 눈을 두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그를 보물로 삼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의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삶, 그러면서도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외치고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길을 예비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